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땅을 넘겨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 왕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실 때 어떻게 넘겨주시냐면 싸워서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4절에도 보게 되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시혼 왕과 그 백성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에서 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에 일반적인 질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다른 나라를 차지하려면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일반적인 그러한 방식을 초월해서 역행해서 다시 말해서 그것은 기적적인 방식이죠. 그러한 기적적인 방식으로도 섭리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만 역사하셔야, 일반적인 질서를 이제 초월해서 역행해서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소득을 얻어 일용할 양식을 구입하는 그것이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직업을 얻어서 직장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또 소득을 얻죠. 그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나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사방에 만나가 가득 내려서 그 만나를 이제 거두어 들여서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는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소득을 얻는 것은 내가 일해서 얻은 것으로, 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 앞에 정말 한 달 사용할 그러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는 방식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든 저런 방식을 사용하시든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은혜가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식물이 자라고, 그럼 그 모든 것들은 그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같은 능력으로, 사람을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기적도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서 말을 하면 귀를 통해서 듣고,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같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적만 찾아서 헤매고, 정말 일상적인 하나님께서 그냥 항상 쉴 새 없이 내리시는 그 은혜들은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참으로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을 듣고 떨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근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존귀 여김받고 천히 여김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히 여기시겠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존귀히 되고 낮아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물론 내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기를 위해서 그러한 차원의 존귀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귀의 여김 받기를 원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세요. 그가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그가 시골에 있는 농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존귀의 여김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고귀하고 대단해서 그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모세가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싸워서 취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모세는 시온 왕에게 평화의 말을 전해요. 조용히 땅만 통과할 테니까 이제 허락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는 평화를 이제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다고 해서 당장에 그렇게 싸우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 시온을 치라고 하셨을 때, 죄 없는 그러한 시온 왕을 그 헤스본 나라의 그 백성들을 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헤스본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멸하려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아무리 그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제 평화를 이제 제안했죠. 아무것도 우리가 건들지 않고 조용히 길로만 통과하겠다.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헤스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의의 일이죠. 죄 없는 헤스본 왕, 잘 살고 있는 헤스본 그 백성들을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는, 그 나라를 빼앗고 땅을 빼앗고 그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공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렇게 평화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멸망길로 헤스본 왕과 그 백성들이 걸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30절에, 근데 30절에는 이제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 왕을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려고 그 왕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시온 왕을 범죄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인가? 시온 왕은 범죄하기 싫은데 시온 왕은 그 평화를, 모세가 제안한 그 평화를 받아들여서 자기도 안전하고 백성들도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온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악하게 만들어 갖고 시온 왕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적을 했다라는 말인가? 그것은 절대 그러지 않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죄악을, 악한 마음을 불어넣으셔갖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죄를 짓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성 때문에 스스로 자기,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 죄를 억제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따라,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마음대로 악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악한 죄성을 따라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 마음에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불신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죄악이 관영해지지 않는 거죠. 그 악으로 치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죠. 물론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아니죠. 그러나 죄악에 관영하지 못하도록, 그 죄성이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양심이 기능을 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양심이 그 기능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물론 죄인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지옥과 같이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의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당장에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는 거죠. 그런 은혜를 이제 거두시는 거예요. 있는 은혜도, 주셨던 은혜도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복 주셨던 복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그 시온 왕에게 주셨던 일반적인 그런 은혜들도 이제 거두시는 거죠. 더 이상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시온 왕은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더 극악하게 치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시온 왕이, 그 모세가 분명하게 화평을, 평화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의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강팍하게 되어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거두신 거죠.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죄성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시온 왕이 더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그랬어요. 너무나 잔인한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죠. 오늘날에도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에 거기에서 잔인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일반 그 시민들이 있는 곳에 폭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군인들이 아닌데도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이 대서특필되죠. 그 정도로 이제 어떤 남녀나 유아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니까 남녀와 유아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거는 이 오늘날에 정말 이러한 심각한 전쟁 범죄가 없죠. 이런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은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일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기들, 스스로 범죄하지 않은 그 갓난 아기들일지라도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부패성과 죄책, 사망의 형벌인 원죄를 타고납니다. 이 원죄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갓난 아기들, 유아들, 말도 못하고 스스로 범죄하지 못한 아기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니까 모든 인간들, 어린애들은 빼고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는 어른들만 김정은 같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갓난아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갓난아기도 이 하나님의 그 선언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들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은 아닌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된다.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34절을 이렇게 읽을 때에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절대로 그것은 잔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섰을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림을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시고 오미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 감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우소서. 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늘 전도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